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일단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농사 짓는 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농부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농사 짓는 농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이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진리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포도나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 아버지가 농사짓고 아버지 나라로 아버지에게로 많은 열매를 거두어들이신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신분이 나오지요.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지구에 농사 짓고 계신다. 농사꾼이시다. 농부시다. 무슨 농사 짓냐? 영혼 농사 짓는다. 농사는 반드시 원리가 있어요. 이 농사를 지을 때는 우선 씨를 심습니다. 농사법이 있죠? 우리 세상의 농사법과 하나님의 농사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를 심어요. 우선 씨를 심어야 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릅니다. 물 주고 살펴주고 흙을 돋아주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기다리죠. 아무리 심고 물을 줘도 햇빛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햇빛이 비춰줘야 되고 적당한 온도가 맞춰줘야 되고 심어놨는데 누가 뽑아버리면 또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인내로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농부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죠. 반드시 씨를 심으면 반드시 추수한다는 게 농사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농부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농사 원리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추수하지 않습니다. 농사법대로,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추수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자라게 하시는 이가 있죠. 이게 농사법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이신 아버지는 무슨 농사를 지으시냐? 여기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신다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를 통한 농사만 지으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농사법이에요. 농사 원리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아버지의 농사법이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내가 지구에 농사를 짓는데 어떤 원리로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둬들인 알곡들을 어떻게 내가 거둬들이겠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하죠. 왜 오해합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여기에 있는 그 언어들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농사법이 여기 나오는데, 계획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기 본의로 자기 욕심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뭐만 보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 많이 생각했죠. 예정하사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는 이 단어 두 단어에만 꽂힌 거예요. 이 두 단어에서 교리라는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 교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 본위로 해석해서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에. 3절부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냐?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복 주시냐? 그냥 복을 무조건 주지 않아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거기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자녀로 그 아버지 가운데서 화목하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 있냐? 이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만 이 신령한 복을 복 주시기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고 미리 그렇게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장 1절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아버지가 거기서 열매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 참 포도나무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 안에 그분을 영접하고 들어온 자만 들어왔어도 열매 맺는 자만 이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렇게 예정해 놓고 그렇게 택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냐?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2절에. 아니 1장 4절에.
곧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은요, 창세 전부터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세우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붙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만 택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언약은 언제부터 주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주셨죠. 창세기 3장에 2장에 주셨죠. 2장 15절부터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명령이에요. 말씀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거했으면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와 화목하고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있어요. 그게 택함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택함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택한다고 나오잖아요. 말씀 안에서 택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고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농사법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경륜이고 계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뒤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기로 그분이 예정하셨어요.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만 우리가 거저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저 받는다고 하니까 막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줍니다. 그의 안에 거해야 거저 받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그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저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저받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거저 나옵니다.
내놓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우리가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예정하사 택하서만 자기 욕심으로 풀고 그리스도 안에가 무슨 뜻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아요. 사랑 안에 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거룩도 없어요. 흠이 가득합니다. 더러워요. 죄가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거저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신령한 복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여기서 눈이 멀어서 자기 욕심으로 소경되어서 자기 욕심으로 말씀을 함부로 풀고 멸망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장 3절에서 6절이 복음 전체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예정이고 경륜이고 그 예정 안에 경륜 안에 들어온 자만 택하시기로 하나님이 농사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참 포도나무로 통해서 농사짓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하시는 진짜 진실로 농사꾼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농부인가 아셨죠? 바울이 아무리 심고 아볼로가 아무리 물 줘도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심고 물 줘도요 햇빛 안 비추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비 안 내려주면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비 안 내려주면 물도 줄 수 없어요. 비를 통해서 물이 내리는 거예요. 아볼로가 어떻게 비가 안 오면 물 주겠어요? 자기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생수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로 물을 주겠어요? 아볼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릇들이에요. 그들은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들도 아버지가 힘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물을 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용되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해놓고 심어놓고 물 줘놓고 자기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농사법이에요. 농부의 원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 농사도. 우리가 왜 농사 짓는 것에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농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농부들이 하나님을 깨닫기가 더 좋습니다. 더 수월합니다. 농사를 제대로 짓는 자는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심으면 뭐예요? 비 안 오면 말라 터지는 거예요. 아무리 심으면 뭐예요? 햇볕 안 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에 농부의 이 세상 농부들은요 자기의 무능함을 알아야 돼요. 진짜 농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농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포도 열매가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지도 않는 가지가 나에게서 열매가 나올 거야. 농부가 나 거두 갈 거야. 그렇게 착각한다면 그게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육으로 심으면서 영생 얻을 거라 착각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 영으로 심지 않는 자마다 영생으로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 영으로 심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심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1절에서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 농사꾼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 그 농부는 어떤 농사법으로 지으시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고 택하실 거를 정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농사의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농사 지으시는지, 어떻게 섬세하게 이 참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시는지 그 방법이 나오죠. 그 방법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답니다.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지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농사꾼은 전지를 하죠. 가지가 몇 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나면 그 가지는 잘라냅니다. 이게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여기 4개 있어? 그 말은 4개 붙어 있기는 하는데 4개 붙어 있는데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나무에 붙어 있는데 가지가 과실을 맺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죠. 왜 나무에 붙어 있는데 과실을 못 맺는 가지가 있을까?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를 읽을 때 나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까지 아니야. 나는 재버리는 가지가 아니야. 나는 뒤에 열매 맺는 가지야.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왜 좋은 것만 내 거고 나쁜 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을 보는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자신을 살피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자신을 살피는 자는 회개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자는 눈이 떠집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나는 본다, 안다. 나는 다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완성되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옳다.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것은요, 다 완성한 자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죽음 앞에서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간 자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끝까지 달려서 순종한 자만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꼬린점에 가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아직 서지 못했어요. 추수한 게 아니에요, 아직. 지금 자라가는 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 심기지도 않은지도 몰라요. 근데 자신이 심겨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심어줘야죠. 씨를 뿌릴 때 여기 바울이
씨를 심는다고 나오죠. 사역자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전도자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뿌리는 거예요. 이건 바울 스스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 없이는 못 심어요. 못 뿌려요. 우선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는 것도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심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덤불밭이 나오고 좋은 밭이 나오죠. 아무리 심으려고 씨를 뿌려도요, 그 씨를 받는 마음밭이 길가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완악해서 그 씨를 아무리 뿌려도 그 씨가 심겨질 땅이 딱딱하고 완악해서 씨를 받을 수가 없는 거. 그거는 뿌리는 즉시 악한 자가 와서 집어가 버립니다.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심겨지지 않죠.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잘못이에요? 씨를 받는 밭이 잘못이에요? 밭이 잘못이에요. 우리가 농사법을 처음부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농사법 그대로 하나님은 추수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부터 잘 봐야 되냐? 여기 심을 때부터 잘 봐야 돼. 정말 내 마음밭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밭인지 옥토 좋은 밭인지를 먼저 살펴야 돼요. 아, 나는 이미 심겨졌고 나는 옥토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이 추수할 때 얘는 열매가 없네. 얘는 가시덤불이네. 얘는 돌짝밭이네. 얘는 길가밭이네. 아, 얘는 가라지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펴야 돼요. 지금 살펴야 정말 내 안에 씨가 심겨졌는가부터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완악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심기기는 했는가? 정말 예수를 나는 믿기는 했는가?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긴 했는가? 이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는 했는가? 지금 돌아볼 기회예요. 지금 은혜의 때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기에 아직 추수 때가 아니에요. 아직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기에 아직은 은혜의 때예요. 그러면 여기 심은 것부터 살펴야 돼요. 내게 제대로 심겨졌는가. 길가밭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밭도 추수할 때 알곡으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3가지 밭은요,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완악함을 회개해야 돼요. 길가밭은 내 마음이 완악함을 회개해야 돼요. 강팍함을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에. 뭐가 그래 뭐가 그래 그러고만 있어요. 그거 길가밭이에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완악함을 회개해야 돼요. 돌짝밭이요. 내 생각이 많아요. 내 이론이 많아요. 내 교리가 많아요. 내 철학이 많아요. 내 생각에는. 말씀이 떨어지면 순간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돌짝밭도. 근데 결실은 못 맺습니다. 환란이 오면 내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내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게 돌짝밭입니다. 내 생각 다 버려야 돼요. 내 이론 다 버려야 돼요. 내 교리 다 버려야 돼요. 사람의 말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같이 나가야 할 존재지 사람의 말은 믿어서는 안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니까 믿겠지. 저건 사실이겠지. 그거 속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나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 심는 것부터 자세히 봐야 돼요. 누구 탓인가? 응? 누구 때문에 결실 못 맺는가? 내 밭을 먼저 탓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내 밭을 돌아보는 게 회개예요. 내 마음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돌아보는 게 회개예요. 그러지 않으면 씨는 심기워질 수도 없어요. 잘 살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나 가시덤불 다 걷어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 다 걷어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어도 인내 없이는 결실하지 못합니다. 심겨졌어도 인내로 거기서 견뎌내야 돼요. 온갖 비바람과 거친 세상을 견뎌내야 가을에 추수로 결실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서 열매 곧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눈에 열매가 바로 안 보여도 인내로 붙어 있어야 결실하는 거예요. 이게 농사법이에요. 뭐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는데 택해요. 응? 그 오만한 생각이에요. 그거 내 생각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택해요. 예수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택해요. 말씀을 내 방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창세 전에 택했다는 것은, 창세 전에 예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정해놓은 걸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온 자만, 그 말씀이신 예수 안에 들어오고 순종한 자만 택하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그냥 나 태어나기 전에 택했으면 이 말씀을 뭐 들으려고 줘요. 뭐 들어 회개하라고 그래요. 뭐 들어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버린다고 그래요. 뭐 들어 찍어낸다고 그래요. 이 말씀 한 절도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농사법대로 농사하시고요. 농사법대로 추수하세요. 추수법대로 추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생명의 말씀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것대로 추수하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는가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기초부터 살펴야 돼요. 그래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내 집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미리 진단하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정말 모래 위에 지었나?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으로 예수 믿은 거예요. 내 안에 돌이 가득한 상태에서 씨 받아들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모래 위에 지은 거고요. 사람 말 듣고 예수 믿으면요.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관없지만 자기 방식으로 종교적으로 말씀을 자기 맘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속으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돌짝밭에 뿌린 씨예요. 길가밭에 뿌린 씨예요. 가시덤불밭에 뿌린 씨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나는 회개했고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은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농사 지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겁게 들리고 힘들게 들릴지라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갈릴리 사람들을 이 빌라도가 학살했어요. 죽였어요.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제사 드릴 때 그 제물에다 섞었어요. 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요, 빌라도한테 죽임당해가지고요, 그들의 피가 저 제물에 뿌려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그 죽은 자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은 육신만 죽임을 당했지만 회개치 않으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망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거기에 눌려 죽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합니다. 마치 저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처럼. 갈릴리 사람이 마치 죄가 많아서 빌라도한테 죽임당한 것처럼. 자기들은 죄가 없어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고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가지가 나무에 분명히 붙어 있었는데 왜 과실이 안 나옵니까? 회개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 때문에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비약해서 하세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뭐를 회개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강팍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속의 염려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회개하는 거예요. 올바른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입으로만 회개했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나는 회개했어.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이 말은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난 교회 다녀. 나 오늘 또 예배 다녀왔어. 나 헌금도 했어. 나 모태신앙이야. 그렇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십니까? 회개한 자에게 베푸셔요. 회개한 자만 진정으로 믿을 수 있어요. 진정으로 믿는 자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나무 뿌리부터 도끼가 지금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찍어버리려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만 찍히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갑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이게 뭡니까? 가라지고 쭉정이에요. 가라지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오겠어요? 아무리 좋은 열매라고도 쭉정이는 못 들어가요. 아무리 0으로 시작했다 도 내가 6으로 살고 6으로 마치면 그게 축정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을까요? 왜 분명히 처음에 나무에 붙었는데 과실이 안 나올까요? 이사야서 5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확실히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못 구원하시냐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분이 귀가 멀어서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는데도 그분이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치 못하는 이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 그것은 오직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요,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간격이 생겨요.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로부터 진액과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막혔어요, 죄로. 왜 이 가지에서 열매가 안 나오냐?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물관과 채관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뭘로 막힙니까? 죄로 막혀요. 하나님이 해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는 말은요, 회개한 자만 가능한 거예요. 회개한 자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전능하신 농부예요. 그분은 자라게 하시고 심고 거두고 물도 주고 햇볕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요, 내가 막고 있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뭘로 막냐? 죄악으로 막아요. 회개치 않아요. 회개치 않으면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발을 씻지 않으면 그냥 더러운 채로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내는 거예요. 틈이 나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연결이 안 되죠. 내 마음문을 꽁꽁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못 들어가요. 그 말씀이 생수가 되고 생명이 되는데, 나를 자라게 해서 열매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마음문을 닫은 채로 말씀을 들으니 마귀가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돌짝밭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니 환난이 오면 내 생각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죄예요.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만든대요. 우리를 안 보세요. 하나님이. 죄 짓는 자는 보질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보지 않습니다. 얼굴이 가리워져요.
우리를 듣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회개한 자만 향하여 그분의 얼굴을 드시고 그분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며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지금 가리우고 죄 짓는 자에게 얼굴을 가리우시지만요. 마지막 추수할 때는 그의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그때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냐? 진노의 얼굴이에요. 심판의 얼굴이에요. 반드시 추수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분과 내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담을 허물어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만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빛이 비추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께서 나를 제버리시는지 내 가지를 꺾어버리시는지 그 비결을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게 죄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닫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맨날 나는 왜 열매가 없지? 열매 타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매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착한 어떤 행위들, 윤리적인 행위,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을 열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서 육신을 따라가면서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이건 예외적으로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는 건 그 속에 살면서 날마다 순종하며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씻으며 나가야 되는 걸 말이에요. 깨끗한 자만 열매 맺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더 깨끗해서 더 열매 맺게 하신대. 죄가 있으면 더러워서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도 열매 맺지 않으면 농부이신 그분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잘라버린 결과가 6절에 나오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왜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져요? 과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말라지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서 말라지는 게 아니에요. 재버려서 땅에 떨어져서 말라 붙는 거예요. 가지서부터 나무에 붙어있는데 마른다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가 잘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잘라진 가지가 밖에 버리워 말라지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는 뭡니까?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건 마지막 심판 때, 추수 때 지옥불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안심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씨가 심겨져 있는가부터 우리는 살펴야 돼요. 내 밭이 어떤 밭인가부터 살펴야 돼요. 죄로 아버지와 나 사이가 막혀 있는가부터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앞으로 몇 번에 거쳐서 할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한 번에 오늘 끝낼 수가 없어요.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의 복음이 여기에 모두 나오는 아주 성경마다 다 복음이지만 오늘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자세히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자세히 점검하고 정말 기초부터
기초부터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나무에게서 가지가 재버릴 수도 있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농사법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나라를 얻습니다. 그래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복을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얻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외치고 함께 듣자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겁박하고 겁줘서 힘들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진정한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더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개가 기초예요. 회개가 반석이에요. 반석을 세우는 전 단계가 회개예요. 이 기초 작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집을 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살펴서 기회가 있을 때 반석에 올려놓는 집들이 돼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요한복음 15장을 깊이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전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과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과 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체크하고 말씀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